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죄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정말 많지만 그중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죠. 의, 식주, 옷, 음식, 집, 이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사람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배울 것입니다. 이 옷이라고 하면 지금이야 이 패션적인 측면이 강해졌지만 옛날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가장 컸겠죠. 그리고 집은 인간뿐 아니라 여러 생물의 보금자리를 뜻합니다. 개한테 집을 지어주면 개집이라고 부르고 새들이 나무나 처마 밑에 둥지를 틀면 새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수렵 생활을 하면서는 맹수들을 피해 동굴 같은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명들이 모이고 그렇게 움막을 짓고 정착하고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집의 형태가 점점 발전하게 되었죠. 의와 주, 이 2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든 살 수는 있습니다. 집이 있고 옷이 없다면 집 안에만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집이 없고 옷만 있을 때면 이 맹수의 위협이나 기후의 상황을 보지 않는 도시에 있다면 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주 중 음식이 없다면 사람은 심각한 문제거리를 떠안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약 40일가량을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끼만 굶어도 상당히 괴롭죠. 요한복음 5장의 설교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 식량에 관한 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만한 것이 없어서 안 먹는다 하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지금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식량이라는 것이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식량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식량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그 마을은 커지기 마련이었죠. 그뿐 아니라 식량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해 많이 축적해 놓은 사람이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식량 없는 사람들에게 또 식량을 주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식량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식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봅니다. 이 기적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주워 들었을 만큼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성경상에서도 아주 크게 다루어지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처음 드리면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약 8%만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얼마 안 되게 이 8%밖에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기사를 제외하면 4개의 복음서 전부 적힌 일은 이 기적이 유일하다라고 봐도 될 정도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여기서도 여러 이적을 펼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고 거기서 잠시 쉬어 가시기로 하셨는지 이제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쉬시지도 못하고 또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사뭇 다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이 그날 늦게 되어서 예수님께 식사 문제를 가지고 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데 이제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그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때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이 몰려올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제자가 이 임무를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어떤 한 제자를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왜 빌립이었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지역,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는 빌립은 이제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서 물어보신 것은 너가 이 동네 잘 아니? 너가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6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방법을 찾으라고 하셨다면 적잖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돌려 먹으면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고 과자랑 빵이랑 음료수 사고 500원 남겨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죠. 지금 당장 너 가서 이 5,000명 먹일 빵 좀 사와. 돈은 없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기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방 사람으로 어디서 식량을 가져올 만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임무를 던져주시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할 일을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빌립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시켰을 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기적은 조금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머리만 쥐어뜯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최소 인원으로 계산해도 빵 하나, 우유 하나 정도 줄 수 있는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이 돈이 뚝 떨어질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또 다른 그 동네 출신인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옵니다. 여담으로 이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인 것도 이제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리고 그 도시락이 한 아이에게서 가져왔다는 이 묘사 또한 이 요한복음서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다른 복음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워낙 그때 너무 정신 없었던 나머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부 보고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안드레는 한 아이를 통해 얻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아이에 대해 아마 안드레가 이미 알고 있었던 아이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기도 하죠. 안드레 역시 그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 친척의 동생 이런 아들 이런 사람으로 그중 도시락을 갖고 온 아이 중에 한 명을 가장 많이 갖고 온 아이에게 설득을 해서 좀 줄래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떡과 물고기 이 두 가지의 음식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는 오병이어 기념교회도 있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연예 기획사 중에 F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FNC는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는 피쉬 앤 케이크, 물고기와 떡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를 설립했던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의 번역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재밌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그 처음 한글로 번역될 때 사람들에게 빵보다 떡이 더 익숙해서 보리떡으로 이제 번역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한 가지 음식을 연상하게 됩니다. 떡도 들어가고 물고기도 들어가는 음식. 떡볶이를 생각하기도 하죠. 떡도 들어가고 어묵도 들어가고.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보리떡과 물고기라는 것이 서민들에게 익숙한 음식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떡볶이 조그만한 대접으로 하나 있었는데 그 떡볶이로 온 교인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손으로 직접 주실 일은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음식에 관해 더 생각해 보자면 정말로 당시에 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보리로 밥을 해서 별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긴 하지만 이 보리라는 식물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제가 겪은 시절은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을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것이 보릿고개, 꽁보리밥에 물을 말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너무나도 흔했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양분이 되지 못했기에 사람들의 식량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유대인들의 주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은 인간의 음식이고 보리는 짐승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주어진 물고기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고급 어종의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절여서 말려놓은 그런 물고기였기에 생선구이나 회나 매운탕 같은 그런 음식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음식이었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것이 가장 낮은 것을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의 그 큰 돈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디 넉넉하다 못해 남아 도는 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 중에 아주 작은 아이,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그저 그들이 가져왔던 것은 작은 도시락 하나 온 것이 다였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그 도시락을 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 하려 하시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난처해하는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앉으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축사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거쳐간 음식들은 떡이고 물고기고 할 것 없이 그들의 원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 떡과 물고기도 아마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을 때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셨던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맛있는 것으로 바꾸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 표현 역시 이제 요한복음서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12광주리의 음식을 거두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요한만 예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라고 특별히 언급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한량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 이상의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볼 때 이러한 풍성한 이적이 낭비해도 괜찮음을 보증한다는 생각을 누구도 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실 때 보면 절약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은 단순히 먹고 즐긴 후에 돌아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나한테 기적 같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살죠. 근데 정말로 갑작스럽게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행의 길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고도 흥청망청 그 돈을 낭비하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듣죠. 물론 모든 사람이 불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액의 돈을 운 좋게 손에 넣었어도 그 돈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나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건네 받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위에 떡을 떼시며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것이 그저 떡과 물고기로만 받아들인 나머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에 대해 올바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장면도 요한만이 기록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메시아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낼 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목적에 대해 올바로 생각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결국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만든 사람이 그들이었죠. 그들이 지금껏 봐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그분을 그들은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신들이 넘쳐 흐르도록 받은 그 떡과 물고기가 그저 세상적 행운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뿐인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의 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내 손에 쥐인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것으로 분명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저 크게 외쳐봤자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어려울 만큼 내가 낮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실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70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는 참된 단순성과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대로 일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도시락을 드시고 그 작은 도시락에 축도하시고 그 5,000명,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에게 한 사람씩 그 음식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은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옆 사람은 또 옆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또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가 받은 그것을 또 다른 옆에 있는 에게 나누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내 손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 나눠주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그 은사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시고 죽음으로써 또 피 흘림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